부활절 교독문을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가 그의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건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너의 손과 발을 보고 나의 이름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를 깨우쳐 내가 주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를 내가 믿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보시옵소서. 이 참담함을 하나님께 고하며 의탁하나이다. 저희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못한 그릇된 죄 때문에 원하지 아니하는 질병의 창궐로 어렵고 힘든 이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잘 감당하여 이겨낼 수 있게 하시고 어서 속히 물리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하여 저희에게 무언가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는 줄 압니다. 무지하여, 부족하여, 미련하여, 지혜롭지 못하여, 깨닫지 못하는 저희들 용서해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저희에게 깨닫는 은총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부복하고 하나님의 섭리 앞에 굴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당황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의 은총을 베푸신 영광을 바라보며 소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험악한 세상일지라도, 아무리 어려운 주변 환경일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저희들이 믿음을 떠나 살기를 원하실 줄 않는 줄 압니다. 감당할 시험밖에는 허락지 아니하시며 징계가 없다면 사생자라고까지 저희들에게 알려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도 이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환경 속에 오늘도 심히 연약하고 부족한 종이 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도 마음껏 못 드리고 있는 처소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위축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저앉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좌절하거나 낭망하여 하나님 믿는 일에서 돌이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변에 어려운 일 당하는 이들을 돕고 위로하며 주께서 베푸신 사랑으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복된 주일 있는 처소에서 비록 주의 이름으로 모였지만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이 베푸시는 커다란 은총을 넉넉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현재 일만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내일 일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섭리하셔서 저희의 내일을 예비하고 계신 줄 압니다. 십자가 너머의 부활을 예비하였던 것처럼 저희에게 약속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내일, 우리의 미래를 꿈꿔봅니다. 하나님, 은총 베푸셔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시종일관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6절에서 29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특별히 부활절을 맞이해서 전을택 장로님께서 특별 찬송을 해주실 텐데 찬송가 168장 1,4절 간주 5절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처소에서 따라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따라하시고 우리 전을택 장로님의 특송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
아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이 단어 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이 어렵고 힘듭니다. 주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감히 무슨 말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의탁합니다. 이 시간 연약한 입술 주장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베풀기 원하시는 은총의 말씀만 선포될 수 있도록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소리로 꽹과리 같은 소리 바라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귀 있는 자들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은총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귀를 가지고 듣고 세상을 바라볼 눈길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 위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부활을 믿습니까? 참 어려운 질문이죠. 그러나 최소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는 주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음미해 보면 입술로는 주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의 행동 속에는 주님을 믿지 못하는 요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길 바라고, 아니 이미 부활을 믿는 우리들이라면 어떻게 살까? 이 어려운 때를 어떻게 살까? 고민해 보면서 오늘의 말씀을 열어보려고 합니다. 조금 앞에 있는 19절을 보면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들에게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는 문을 닫아 걸고 두려워하는 주의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시며 문을 열고 세상을 향해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더군다나 22절의 말씀을 보면 성령을 주시면서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거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권세를 주시면서 망설이고 있는 제자들에게 세상을 향해 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 부활을 믿고 산다면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주님의 평안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디 세상 나갈 용기가 없어서 못 나갑니까? 하도 나가지 못하게 하니까 못 나가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오늘 더 깊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부활을 믿고 산다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뭐냐?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에게 닫혀있는 세상을 향한 대문이 열려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참 두려운 일이죠. 요즘과 같은 때에 우리 집 대문 열어놓고 이웃들 보고 아무나 와라. 올 사람 아무도 없죠. 아니 와도 오지 말라고 해야 하는 형편에. 그러나 저는 분명히 이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제자들은 문을 닫아 걸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들에게 봉독한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사건이 있은 지 8일이나 지났는데 여전히 이들이 문을 닫아 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오셨던 그 현장에 없었던 도마까지 이 자리에 있으면서 문을 닫아 걸고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동일하게 이들에게 평안을 부어주시면서 의심하고 있는 도마에게 의심을 버리게 만들어주는 사건,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봉독한 본문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여 닫혀있는 문, 이것은 세상을 향한 문이고 우리의 마음의 문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세상과 이웃을 향해서 우리의 문이 열려져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으로 살면서 혹 세상 속에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비교하여 그들에게 자존심이 상해서 혹은 자기 변명적으로 때로는 자기 신앙, 자기가 지킨다는 핑계로 스스로 고립되어 살지는 않았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 마음에 들면 사귀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칼로 무베듣기, 다시는 안 봐, 아유 저 원수 같은 거.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았는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시간 분명한 것은 우리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혼자서 고립되어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함께 살아야만 합니다. 더불어 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집에서 묶여있는 시간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그래서 감옥 생활이라고까지도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 일상적인 것의 행복을 놓쳤던 것을 되찾게 만들어준 사건이다라고도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상적인 만남, 일상적인 관계, 그래서 일을 하며 움직이며 서로 교제하며 그렇게 부딪히며 살아가는 그 삶이 인간의 가장 본능적인 기초적인 삶인 거죠. 그런데 이런 삶을 뒤로 하고 고립되어 사는, 어떤 사람은 신령하게 살아야 된다고 스스로 세상의 문을 닫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역사적인 기록을 보더라도 14세기 초에 시작되는 수도원주의, 얼마 전 우리 유 목사님께서 새벽 시간 말씀 가운데에서도 그노스틱주의라는 것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장대 꼭대기에다가 망태기 매달고 기도하다가 굶어 죽으면 가장 신령한 것을, 매우 잘못된 거죠. 기독교인들 가운데에 신령한 것을 쫓아서 수도원으로 피신하고 산기도원으로 피신하고 세상은 다 타락한 거야, 세상은 다 더러운 거야 해가면서 혼자 거룩한 건 뭐냐, 혼자 신령한 건 뭐냐. 타락된 것이 타락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령하지 아니한 것을 신령하지 않다, 그것을 부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령하지 않건 타락해 있건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들과 더불어 살아야 하는 것이 크리스찬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 세상으로 보내는 제자들에게 뱀같이 지혜로우라고까지도 말했습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 보내면서 소금과 빛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이웃과 세상을 향하여 문이 열려야 합니다. 더욱이 어려울 때 우리 주변을 향하여 대문과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죽음의 돌문입니다. 무덤문이 열린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 말씀을 보면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무덤의 문, 죽음의 문, 이 돌문, 이거 우리에게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런데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의 문을 두려워하고 닫혀져 있는 무덤의 문, 우리가 흔히 이민 생활하면서 어려운 것 가운데 하나, 요즘은 장례 비용이 치솟아 올라가서 이제는 웬만한 미리 마련함이 없으면 장례조차도 지내지 못한다고 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점점 우리를 엄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꼭 장지에 묻히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이는 말합니다. 부활할 때 우리 육신이 없어졌으니, 그럼 육신이 땅속에서 다 썩어졌는데 어떡합니까? 땅속에서 썩어져 없어졌든 화장해서 없어졌든 그것이 문제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죽음의 문, 무덤의 문, 그거는 우리에게 필요치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건 없어져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의 25절과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믿고 산다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말씀드리면 참, 당신은 지금 당장 죽어도 괜찮소? 근데 여러분, 정말이지 지금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지난주일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우리 주님이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말씀하신 것처럼 반복되는 얘기지만 우리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의 문, 무덤의 문이 필요치 않은 겁니다. 더 나아가서 세 번째로는 하늘문, 저 천국문이 열려 있는 겁니다. 아니,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잘못으로, 우리의 실수로 그 천국문이 만약에 닫혀 있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야곱이 유숙하던 곳에서 꿈에서 깨어나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사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했거든요. 여러분 다 기억하시는 하늘문에 대한 기록들은 성경에 너무도 많죠.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문이 열렸다고 기록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스데반이 순교할 때 하늘문이 열렸다. 또 베드로가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렸다. 계시록에서도 하늘문이 열렸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찾아낼 수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하늘문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이 의미하는 의미는 다양하겠지만 오늘 세 가지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웃과 세상을 향한 문, 죽음의 문, 그리고 하늘문, 이거를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이 물들이 다
열려져 있음을 기억하시고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부활을 믿고 아무리 이러한 문이 열려 있다 할지라도 그 문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치러야 하는 과정들이 있어요. 이 과정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도마가 경험한 것 같은 의심은 버려야 합니다. 의심이 있으면 절대로 그 과정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인내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부활을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꼭 의심이 없어져요. 의심이 사라져야 됩니다. 근데 왜 의심하게 됩니까? 믿노라 하면서도 왜 의심하게 됩니까? 첫 번째로는 다루기 힘든 얘기지만 사단 마귀의 공략 때문에 의심하게 됩니다. 이 사단 마귀가 그냥 내버려 두질 않아요. 창세기의 기록에 하와를 유혹한 것처럼 우리를 그냥 선한 일에 주님 따라가는 길에 가려고 하면 가만 내버려 두질 않아요. 심지어는 교회 가는 일조차도 가만 내버려 두질 않아요. 선한 일이라도 조금 할랍집은 그냥 내버려 두질 않아요. 아주 절묘하게 사람의 수법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으로 우리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의심치 말아야 된다는 말은 너무 자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으니까 제목만 단답식으로. 두 번째로는 불신앙적 요소 때문에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불신앙적 요소가 뭡니까? 불신앙적 요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교만이에요. 우리들이 교만해서. 로마서 11장 20절 말씀을 보면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꺾여져서 돌감람나무가 찰감람나무가 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교만을 꺾지 않는 한 시험에 들게 되는 겁니다. 의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라기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소개합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우리가 살아가는 주변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신앙적인 요소, 특별히 교만, 이거는 버려야 합니다. 세 번째로 왜 의심하게 되느냐? 십자가의 도를 벗어나서는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를 떠나 세상의 지혜와 총명으로 살려고 하면, 세상의 방법으로 살려고 하면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빼앗으리라. 여러분, 십자가의 도를 떠나서는 결코 부활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도를 지니고, 여러분, 그래서 의심치 않게 될 수 있는 것은 마귀 사단의 의심, 불신앙적인 교만, 십자가를 떠나기 때문에 의심하게 되는 겁니다. 뒤집어 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마귀 사단 물리치고 교만을 버리고 십자가의 도를 쫓아 의심치 않게 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부활을 믿고 산다면 이제는 부활을 준비하고 살아야죠. 어느 날 갑자기 우리는 호련히 천사장 나팔 소리와 함께
공중 재림하시는 우리 주님이라고 말은 하면서도 호련히 갑자기 임하실 우리 주님을,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됐느냐 말이에요.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부활을 준비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저는 이 부활을 준비하고 살아야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과는 조금 멀리 있는 본문이겠지만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서 그곳에서 세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는 바로 신랑을 맞이하는 슬기로운 처녀같이 기름 등불을 준비하고 살아야 되겠다. 저는 이거를 지혜로움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이 종말의 때에, 이 어려운 때에 우리는 성령의 역사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지혜로움으로 살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의 말씀을 보니까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골로새서 2장 2절 이하의 말씀은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유한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한마디로 지혜, 이거요 설명하기 어렵지만 단순히 세상을 이기는 꽤 이런 거하고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진리 속에 있는 지혜, 이것을 가지고 재림하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가 다시 부활할 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지혜를 소유하고 살고 싶다면 말씀을 꽉 붙들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지혜롭게 사는 길이에요. 세상에서 뭐 돈 버는 방법, 지혜로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슬기로운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등불을 준비하는 지혜로. 두 번째는 맡은 자들에게 탈란트가 준비함. 우리는 모두가 다 맡은 자들입니다. 아니 생명 자체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생명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으면 그 생명을 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 많은 은사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재주를 주시고 얼마나 많은 능력을 주셨습니까? 지금같이 이렇게 어려운 질병의 창궐함 속에서도 우리는 그것들을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는 은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맡은 탈란트입니다. 맡은 재주입니다. 요즘같이요 뭐 습시간에 우리도 우리 카톡 영상 예배를 봅니다만 인터넷이라는 이 문명의 이 길 가지고 온 세계가 그냥 1초도 안 되는 사이에 그냥 다 세상을 바라보고 교통하고 교류하고 살지 않습니까? 어쩌면은 이 빠른 전파 매체를 통해서 오늘의 바이러스도 퍼져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국경을 넘는 바이러스의 침범, 참 대단한 거죠. 근데 앞으로 제2, 제3의 어떤 바이러스가 나올지 몰라 더욱 불안해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이 아닙니까? 그러나 어떤 강한 바이러스가 온다 해도 우리 사람들은 능히 그것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들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총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다 달란트를 받은 자들입니다. 굳이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얘기 안 해도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달란트 잘 수익을 남겨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이시여 여기 있나이다. 5개 주었는데 5개를 더 남겼나이다. 이렇게 말해야지. 주님 요거 하나 주셔서 땅속에 묻어놨다가 주님 거 엄하신 줄 알기 때문에 여기 도로 갖고 왔습니다. 그때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이 악하고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사랑하는 로뎀의 성도 여러분, 부활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부활할 것을 믿는다면 부활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 첫째가 지혜로운 등불이었다면 두 번째는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탈란트입니다. 많은 이익을
많은 탈란트를 준비하는 로뎀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본문을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로 내려가면 이웃을 돌보며 나누는 의인으로서의 삶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네 이웃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35절 36절 말씀을 보면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런데 칭찬을 받는 종은 주님이시여 난 그런 거 주님께 그런 거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내 이웃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의의 결과를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나가서 이것을 한마디로 움츠려 말하자고 한다면 성도들의 세마포다. 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하면 성도들의 옳은 행설이 세마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또한 22장에 예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잔치상에 참여한 사람들이 예복을 입지 않고 참석했다가 쫓겨나는 장면을 봅니다. 이 예복, 성도의 옳은 행실인 세마포, 이웃과 나누고 돌봄으로 얻어진 의인으로서의 삶의 표징, 이것이 성도의 모습이 아닐까요? 입으로는 사랑이라고 나누어야 된다고 말을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는 내 것만 챙기려고 합니다. 이기적인 세상. 이 일로 참 미국에 살면서도 안타까운 경험을 해요. 사재기. 참 이렇게 말할 자격도 없죠. 그러면 넌 가지 말아서 해야 되지 않냐. 생필품이니까 당장 필요한 것만큼만 사면 되는데 그냥 사다가 이게 다 이기심의 발동이 아닐까요? 여러분, 있는 장갑이라도 나누고 있는 마스크라도 나누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자세가 아닐까요? 옆에서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 물론 겁없이 덥석 가서 그를 안아줄 수는 없습니다. 덥석 그를 찾아가서 위로할 수는 없습니다. 왜? 내가 걸리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내가 걸려서 또 다른 사람에게 전파한다는 것이 두려우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성도의 옳은 행실을 보인다는 건 매우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모범을 보이신 대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제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부활의 주님을 믿고 산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님이 베푸시는 평안이 있다면 세상을 두려워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가지고 주님과 더불어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두려움이 없어요. 이웃과 세상을 향한 문을 열어제치고 돌문을 열어제치고 천국문을 열어놓고 의심치 말고 오직 우리가 부활할 것을 준비하면서 첫째로는 지혜로, 두 번째는 탈란트를, 그리고 세 번째는 성도의 옳은 행실로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 맞이할 수 있고 부활할 수 있는 로뎀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둠 속에 빛을 발하신 같이 죽음의 견세에 멸하고 십자가로 부활의 승리의 은총을 베푸신 우리 주님 따라 우리는 부활을 믿고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평안으로 이 어려움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주신 평안을 지니고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고 준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베푸신 말씀 간직하고 승리할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여러분들에게 이미 카톡으로 알려드린 것처럼 여러분 매주일마다 10시 15분에 교회를 위한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처소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더할 기도의 제목은 닥친 위기 앞에서 우리의 죄됨을 먼저 회개하고 세계의 모든 인류, 특히 질병과 싸우는 사람들을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선교사들과 선교지를 위해 이 어려움이 속히 끝나게 되기를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출석은 하지 못했지만 강단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예쁜 백합으로 강단을 장식해 주신 엄청석 장로님과 엄희숙 권사님, 그리고 김종순 집사님과 김승혜 권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교회 출석하지는 못했지만 메일로 인편으로 헌금을 보내주신 성도님들에게는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미 광고드린 대로 오늘 부활절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삶의 경제 상황이 어려운 줄 압니다. 그러나 이 부활의 기쁨을 여러분 특별한 마음으로 담아 부활 감사 헌금을 좀 듬뿍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고맙습니다. 있는 처소에서 아무쪼록 조금만 더 외부 활동 줄이시고 잘 이겨내시고 한 발짝으로 움직이시더라도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움츠러들지 마세요. 절대로 해이해져서 기도하는 일, 성경 읽는 일, 그리고 활동적으로 능동적으로 살아가는 일 게을러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찬송가 161장 다 함께 부르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역사하심이 부활을 믿고 내일을 향해 달려가는 로뎀의 온 식구들과 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식구들까지라도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